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읽어주시죠.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고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날새 그들이 다 그 처지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정성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크리스마스 축제를 준비하고 조금 더 당겨 주시겠어요?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제가 좀 설교를 빨리 할 테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냐면은 너무너무나 은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마음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뭘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뭐가 일어난다?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4장 1절에 뭐가 충만했다?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했다. 예전에 제가 이 문제를 잘 못 풀어서 성령이 충만한데 왜 마귀가 시험하지?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거야. 왜? 더 이상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고 여러분 공생이라는 건 뭐 예수님의 사명이거든요. 사명.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 가장 핵심이죠. 이 공생애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마귀의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저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축제에 무슨 일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축제가 이렇게 크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번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초청하게 되고 제가 이렇게 봐도 뭐 초청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보면 조금 잡아도 20명 이상 오는 것 같아요. 조금 잡아도 초대하는 사람만 많이 잡으면 40명 넘어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여러분 그 명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뭐 또 명수도 중요하죠. 근데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명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벤트가 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 영접하는 길이 돼야 된다. 제가 말했죠. 이번에 우리의 핵심은 예수님을 빡 전하는 게 핵심이 아니다. 뭐가 핵심이다? 감동을 주는 거. 그래서 다음에 꼭 올 수 있게 하는 거. 아주 여기 오자마자 아주 질려가지고 다시는 안 올래 이게 아니라
아 이런 교회도 있는데 이렇게도 말씀을 전하네. 그래서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오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 그 사람을 막 어떻게 주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로 저는 원치 않아요. 이번에 처음이고 저도 해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날 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자기 가족을 초대했는데 마침 그날 또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온다는 그날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날 그냥 예언하면 안 되냐는데 그러더라고요. 다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시키면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시키면.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방언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자제를 시키고 자제가 아니라 하지 마라 그랬다는. 너무 이질감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완전히 무장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무장해야 되는 시간. 내일도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8시에. 리허설을 우리가 하는 시간은 한 4시부터 한 7시 안으로 7시 8시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벤트로,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벤트라면 사람을 오게 하는 걸 목적으로 삼겠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받는 게 저희 목적인 거예요. 저 안에 그런 다부진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이 이 교회 다녀라, 교회 등록해라 이런 말 절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날 제가 메시지 속에 다 담을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성령이 충만해요. 이제 공생애 시작하기 전이에요 바로. 근데 마귀가 시험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14절을 보면 14절 13절 보면은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떠나요. 자, 근데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이게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14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니까 소문이 퍼져요. 지금 저희 집은 은혜가 있을 때마다 이제 신호가 하나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제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고 느끼는데 또 주아가 아파요. 주아가 오늘 또 병원에 지금 갔다 왔어요. 꼭 여러분 부흥회 할 때, 홀리투위크 할 때 꼭 이렇게 내일 또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 하려고 준비하는데 애가 또 이렇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안 이제 애가 아픈 게 굉장히 이게 저희 집안 흔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우리 권사님 한 분 보니까 뭐 애가 사고가 나더니 뭐 또 차도 망가지고 또 이번에 시아버지도 또 아프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권사님 승리해야 되겠다. 아주 가만두지 않은 것 같아. 우리 또 다른 권사님은 뭐 집안에 누가 암이고 뭐 누가 돌아가셨고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뭐가 있구나 이게. 여러분 저 보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완전히 무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걸 이벤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아픈 사람도 많죠. 뭐 감기 걸린 사람도 많이 있고. 저 오늘 그 아침에 검진 받고 왔는데, 너무 막 어제 여러분 제가 축복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가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말씀만 전하고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전했는데 하나님이 야 이렇게 마무리할 거냐 저한테 또 그러시더라. 너무 이상하지 않니? 그래서 예언 또 다 하고 그냥 결국 다 하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 쏟은 거죠. 거의 뭐 잠을 못 자고 영등포까지 갔어요. 왜 영등포에 갔냐면 저희 집안 목사님들이 거기다 잡아놓은 거예요. 하루 종일 걸린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5시가 넘던데.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딱 그 마음이 들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느슨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사실 지금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얼마나 올지 감이 안 잡혀요. 굉장히 많이 올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이분도 초대했다고 이분도 초대했다. 뭐 그분들이 다 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몇 명이 오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분명히 승리했으면 좋겠어. 행사가 잘했다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임재하셔야 돼. 하나님 임재하셔야 돼. 사도행전 17장에도 마찬가지가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이래요. 잘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려줬어요. 자 4절입니다. 시작. 그중 어떤 사람 곧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자 줄쳐볼게요. 그 큰 무리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어요. 자 그럼 사역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자 근데 5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뭐했다?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여러분 약해지시면 안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제가 여러분 어제 지난주에 금요일날 설교하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땡겨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제 참 지난주 중요한 분들 많이 왔는데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네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이 하셔야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도 오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가족도 오는데 전도도 하려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을 줬대요. 그래서 초대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하나만 할 때마다 느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말 다크호스가 나와요.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역이 잘 되니까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시기질투가 일어나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베레아로 옮겨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여러분 13절에 보면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 여러분 베레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놈들이 소동을 일으켰던 그놈들이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진짜 이거야말로 마귀의 역사죠. 마귀 역사.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진짜 그래요. 아까 우리 그 효기 전사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갑자기 컴퓨터가 안 돼요. 그냥 꺼져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컴퓨터인데. 별의별 일이 다. 그럼 여러분 그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면 안 되고요. 다부지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어떻게 마음 먹자고요? 다부지게. 여러분 이게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만 터지면 할만해요. 막 3개, 4개 터지면 정신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약간 내 마음도 내 몸도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마음 먹으면 되냐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겼다 생각하면 돼요. 난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긴다 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건 뭐냐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 나 하나님만 붙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내 뜻 따라 내려 막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 하실 거죠. 이렇게 한번 때려봐요. 하나님 하실 거죠. 다시 하나님 하실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쪽을 선택하겠느냐? 한 발짝이라도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우리 혈육들이 복받는 길을 선택할 거냐? 우리 뭐 그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니까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하니까 흔든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하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크리스마스 그 축제 끝나고 제대로 쉬러본 적이 하루도 없어요. 지금까지. 결국에 이거 끝나고 좀 쉬려고 하는데 끝나고 또 크리스마스 예배 드려야지 또 그죠? 또 끝나면 또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돼. 또 이렇게 식사 초대해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밥도 먹으러 가야 돼. 여러분한테 제가 말할 수 없지만 희한한 식사 초대가 많아요.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맡기세요. 따라가시면 돼. 나 못해요가 아니라 맡기시라고. 따라가. 그냥 힘을 쫙 빼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이 약간 더 힘들 때는 어쩌면 죽기 하겠다 이 생각하면 돼. 죽기 하겠다. 진짜 그래. 자, 오늘 21장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1장 1절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자,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죠.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래서 이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가요. 자, 3절입니다. 시작. 구브로를 향하여 이를 왼쪽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자, 여러분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 아셔요? 구브로.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구브로라는 데 되게 중요해요. 우리 기회 되면 여기 꼭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는 게 배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세우는 거죠. 누가요? 성령이 시켜요. 그래서 3절에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여러분 안수하고 이들을 파송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첫 번째 선교지죠. 근데 여기 어디냐?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섬이죠, 섬. 그래서 여러분 저 보셔요. 지금 몇 차냐면 지금 3차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뭘 보는 거예요? 구브라라는 성을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 만감이 교차하겠죠. 왜요? 내가 처음에 선교를 시작했을 때 그곳을 내가 지나가는 거죠. 가끔씩 저희가 원래 교회 첫 번째 성전인 풍덕천돈 지나가면 진짜 만감이 교차. 옛날 생각나고.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냐면 첫 번째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소나무마트에 몰래 주차하고 맨날 이렇게 긴장하면서 누가 부를까봐.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아, 그죠? 앞에다. 그날 여러분 오시는 분들 주일날 다 세워놔야 여기다가. 왜 안 찍히니까. 저기 불안하면 저 지하에다 세우잖아요. 우리 이경화 전사님 빼고는 아무도 안 세워 거기까지.
너무 멀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소나무마트에 비하면 여기 뭐 그냥 코앞인데도 절대 안 세우죠. 우리는 어디다 세워? 길가에 세우죠.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브로를 보면서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것 같아. 그때 갔다 와가지고 마가 요한 또 데리고 가냐 안 가냐 이것 때문에 또 싸우고 거길 지나가는 거죠. 우리 4절 볼게요. 4절 다시 돌아와서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그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2일 동안 7일 동안 머무르는데 자 여기가 오늘 중요한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여러분 걷다 동시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자 오늘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할게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라 그래요? 안 가려 그래요? 가려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가래요? 가지 말래요? 가지 말래요. 자 여러분 잘 보셔요.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2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여러분 잘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요. 거기 뭐가 있다? 결박과 환난이 날 기다린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는데 뭐라 그래요?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하는지 알 수 없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보면 4절에 보면 제자들은 4절 한번 볼게요.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 그래요? 가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한테는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한테는 가지 말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차이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한 부분들을 좀 나누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왜 같은 성령님이 말하는데 사도 바울한테는 가자 그러고 제자들한테 가지 말라 그럴까? 자, 그러면 지금 성령님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죠. 그러니까 계시가 있고 계시는 같은데 해석, 적용이 다른 거예요. 요게 이제 차이가 있는. 오늘 여러분 요 얘기는 제가 이제 처음 하는 얘기인데 오늘 참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계시는 동일해요. 그럼 계시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 예루살렘 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라는 거예요. 가라. 거기 뭐가 있다? 고난과 핍박이 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아 그렇죠. 가야 된다는. 왜 하나님 가라 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가라. 그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은 계시를 갖고도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자식을 예를 들어 지금 전쟁이 심한 어떤 나라로 보내라는 마음을 줘요. 여러분 제가 말하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양정은 사님 우리 그 사랑하는 둘째 아들 거기 전쟁터에 보내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안 보낸다. 보내라고 말하려고 할까 그랬더니 안 보낸다. 그 성령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모르겠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신 분명히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 내 인간적인 마음이 더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엄마 마음에 여러분 나 같아도 주원이 걷다 보내라면 내가 아멘 할렐루야 보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예루살렘에 가. 근데 가면 뭐가 있어? 고난과 환란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보통 환란과 고난이 아니란 걸 이들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근데 너무 힘들 거라잖아요. 가지 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비슷한 맥락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딜 보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잘 표시해 놔 볼게요. 오늘 여러분 요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잘 아시면 요렇게 응답을 분별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뭐라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16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21절에 보면 17절도 읽어볼게요. 1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야, 이거 너는 진짜 네가 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알려준 거다. 너네 아버지가 너 똑똑해서 이거 안 게 아니라 너네 하나님 아버지 너한테 알려준 거 이렇게 칭찬받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 뭘 얘기하냐면 내가 순환 예고를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거기다 써놓을게요. 그게 순환 예고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순환 예고를 해주신 거예요. 순환 예고를. 자, 근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22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안 된다고. 자, 그랬더니 13절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점이라는 거죠.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얘기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가 왜 사명으로 안 쳐다보고 내가 예수님의 감정으로 쳐다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인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요. 그래서 제3일에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환란이 있다고 말해요.
고난과 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뭐예요? 가요. 근데 제자들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첫 번째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떠오르는 생각과 순간의 마음의 감동과 내적인 음성과 그리고 분명한 확신의 응답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잘 표시를 해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순간 내 안에 떠오르는 게 있고요.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고요. 떠오르는 생각. 그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감동. 그러니까 어떤 음성은 없는데 감동이 있고, 그 다음에 내적 음성이 있죠. 그리고 강력한 응답이 있어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무리 고민해봐도 더 표현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도 이런 말은 안 써 있는데 제가 표현한 거예요. 잘 표시해 놓으세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순간 떠오른 게 있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적인 음성이 있고 강한 한의 응답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게 더 무게가 실릴까요? 밑으로 갈수록 더 실릴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순간 떠오른 거에 너무 많은 힘을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 감동에도 너무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중에 받은 응답 그리고 확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여기 이 강력한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기까지 가기를 원해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 구별을 안 해주니까 헷갈리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응답 받았습니까라고 하면 아니요, 그냥 제가 그냥 기도하는데 순간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렇게 구별해서 말해주셔야 돼. 그냥 내 마음이 감동이 그랬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아내랑도 이제 같이 검진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부서 이동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순간 떠오른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뭐라면 근데 좀 더 기도를 해봐야 된다. 그 말이 맞아요. 그거 내가 순간 떠오른 거라니까 떠오른 거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더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이제 우리 권사님이랑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럼 얘기를 하면 그 순간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아직 100%는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 깊은 기도 중에 강력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목장에서든 여러분이 서로 이야기할 때도 요걸 분명히 말해 주셔야 돼요. 감동인지 떠오르는 생각인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는지 이건 다르다. 이게 힘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볼게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누가 전문가가 뭐 요새 주식 때문에 난리잖아요. 주식 때문에 그거 거기다가 주식 넣으면 돼요? 글쎄요, 되지 않을까? 이거랑 무조건이야. 이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냥 넣기만 해 무조건이야 이건. 이건 다르다 이 말이죠. 요거를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어디까지? 가능하면 강력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은 이 다시 돌아와서요. 이거 이 사도 바울과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은 가라는 분명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건 알겠어.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근데 가면은 너무너무 어려울 게 있으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가지 마라.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가라는 마음이 있고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줘야지 잘못 말하면 우리가 헷갈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 보셔요. 뭐 여기 오늘 들을 만한 분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말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했다고 확증을 주시면 무조건 따라가셔야 돼요 사실. 거기서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정도의 수준이 됐는데 거기서도 내가 불순종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려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사역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듣는 건 듣는 거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분의 결정이긴 해요 사실은. 제가 강요해 쓴 건 아니고.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러 날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날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 여러분 저 볼게요. 가요 안 가요? 가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 말자고 하지만 가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결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여러분 서로 작별하면서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 적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복 받은 분들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처음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결정하냐. 적혀 있나요 지금? 네, 그럼 띄워주세요. 그냥 한 번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걸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하긴 하지만 내가 먼저 기도를 해봐야 돼. 내가 먼저. 내 문제는 근데 내 문제를 내가 기도하는 게 쉽다 어렵다?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 내 문제를 내가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전사님 이거 화면에 띄워주세요. 아예. 네, 그렇죠. 내 문제를 왜 내가 결정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 문제를 내가 결정하면 자꾸 내 사심이 들어가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우리 아까 양권사님한테 양권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들 하나 바치래. 예를 들어가지고 전쟁터에 보내래. 그럼 권사님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하나님 보내야 되죠? 보내는 게 맞죠?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꼭 가야 돼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꼭 가야 되긴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우리 지금 간사님 뭐 우리 라헬이를 목사로 바치래. 그럼 어떻게 기도할 거야? 그 아멘으로 바칠 거야.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쁘니까 그럼 라헬이 어떻게 기도할 거야? 아니죠 이렇게 기도할 거죠, 그지? 아니죠. 아니죠. 저도 여러분 유학 가고 싶을 때요, 저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어땠냐면 하나님 맞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내가 결정해 내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 기도는 같이 기도해야 돼. 저는 이런 게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그냥 여러분 저 봐봐 요즘은 아주 그냥 자기 얘기할까 봐 난리야. 나 답답해 죽겠어. 아니 좀 하면 어때? 하면 좀 그런가? 그러니까 기도 부탁도 안 하고 혹시나 안 되면 또 어떻게?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죠. 아직 안 된 거지 결국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좀 크게 아멘 할까요?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느끼는 거 뭐냐면 이 개인주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 이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극적으로 경호하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내 문제일수록 나 혼자 기도하는 건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 사심이 들어가서. 내가 여러분 싫잖아요. 기도응답 자꾸 그쪽으로 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정말 이 느낌을 알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 아직 내 사심이 들어갔구나 이게. 아마 우리 교인들은 좀 아실 것 같아. 자, 두 번째는 묵상이나 환경, 징표를 통해서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리면 이런 거 좋아요.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세요. 뭐 그날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응답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번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오후 2시 반 있잖아요. 오후 예배도 그래요.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쓰셔?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사역자랑 결정을 했어요. 11시만 하기로. 욕심 부리지 말고. 근데 이 합창단 측에서 자꾸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몇 명 없으니까 안 한다고. 다음에 하자고 해도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이게 환경으로 하나님 말하는 거죠.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좋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건물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 건물이 팔려버리는 거지 그냥. 아니면 꿈으로 뭔가 나타나 버리는 거지. 이런 하나님의 아니란 걸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이걸 한번 물어보. 목사님, 전도사님, 목자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거 가게 해야 될지 말할지 기도해 달라고. 왜냐면 여러분 내가 혼자 기도하면 뭐가 들어가니까? 내 사심이 들어가. 여러분 특히 중요한 거 있죠. 결혼, 사업을 시작하는 거, 직장을 옮기는 거 이런 걸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3자는 좀 더 객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아주 활성화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받은 응답을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러셔 하나님이? 권사님 하나님 뭐라 그러셔 기도해 보니까? 이거 이제 들어보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저 이제부터가 중요해. 제가 잘 들어보셔요.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제 목사님은 하래. 근데 전도사님 일은 아닌 것 같대. 근데 전도사님 이는 하래. 근데 목자님은 아니래. 이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2대2잖아, 그죠? 그거 헷갈리니까 이렇게 생각할게. 그러면은 뭐 모건도 하지 말래. 그럼 이제 그럼 3대2잖아요, 그죠? 하지 않는 게 3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하지 않는 걸로 선택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제 얘기를 잘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선생님 가운데 좀 꺼주세요.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뭔가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혼자 기도할 때 받은 거랑 딱 동일한 걸 받거나 혹은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딱 내 마음에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그걸 선택해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다 아니라고 했을지라도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딱 말해줬는데 그게 내 마음에 딱 와. 내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이 와.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해야 되는. 이렇게 선택하.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거의 일치하면은 제일 좋은데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아. 내가 이렇게 해보면. 이거 기가 막힌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 표정이 별로. 그만 얘기합시다. 이제 다른 얘기하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 하면 점치는 사람도 이렇게 해요. 이 사람 이도사한테 갔더니 얘는 하래. 이도사 하지 말래.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죠. 이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확장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받으려고.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뭐한다?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결혼하고 싶어 저 사람이랑. 여러분 이게요 너무 강하잖아요. 그럼 결혼하라고 들려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 이렇게 말해볼게요.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난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야 결혼하지 마. 너 힘들어. 힘들어도 좋아요. 결혼할래요. 그럼 해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응답 받았다는 거야. 하라 그랬다고. 대신 어떻게 돼? 이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들어봐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어렵습니다. 이거 좀 힘든 거예요라고 말하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쉽지 않다는 건 거의 여러분들이 알아듣긴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왜냐면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하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단단한 마음의 확증이 생겨요.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뭐 할 때? 확증이 생길 때. 담대한 마음이 돼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게요. 우리가 5층을 이 교육관을 여러분 작년 초에 정리하려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재정이 너무 마이너스가 나니까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안 나겠다. 딱 요거 그 월세만큼 마이너스가 나거든. 근데 상황적으로는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면 그냥 정리하면 끝나. 그냥 내 마음이 자꾸 내 솔직한 마음은 정리하고 싶고,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은 아니라는 마음을 주니까 나가 자꾸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저는 이렇게 리스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왜냐하면 워낙에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리스크를 많이 봐가지고 막 그렇게 힘든 걸 별로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막 어떤 목사님 보면 막 믿음으로 막 성전 건축하고 하잖아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사실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막 성전 건축하고 막 내추럴로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한테 기도를 시킨 거예요. 9명한테. 우리 이거는 꼭 일주일만 기도해보자.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응답을 말 안 하죠. 그리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9명 중에 7명이 유지하자, 2명이 정리하자 그러더라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어본 거야. 그 9명한테 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 7명한테도 물어보고 2명한테도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왜 정리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대. 그러냐. 그래서 저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왜? 내가 받은 응답과 정확히 일치한 걸 느끼거든.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순희 선교사님이 딱 그 했던 그 말. 그때 그 평신도 대표단 얘기할 때 선교사님이 딱 그 말 했어요. 우리가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층을 작정원금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여러분 엄청난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5만 원 이렇게 매달 해주시는 그 돈으로 우리가 5층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 제발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 여러분 이거 100% 실패해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야. 거꾸로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리해라고 하면, 여러분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 제가 은근히 제가 이렇게 보면 사업이랑 결혼 문제에서 미스가 많이 나요. 왜냐면 내 감정이 이미 움직였거든.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해. 저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냥 내 마음에
확증이 안 왔어. 근데 그냥 맞는 것 같아.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 그냥 깨버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게 좋은 거야.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깨버린다니까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 여러분 그 건물 같은 것도 계약을 하는데 상대방 측에서 갑자기 하지 말자 그래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요렇게 여러분이 해나가시면 굉장히 여러분이 그 응답을 하는데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뭐를 쫓는? 성령의 뜻을 쫓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자꾸 해결하지 말고 같이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지흥한 사람들 이렇게 애들이 많잖아요. 애들한테 기도시키는 거 굉장히 좋아요. 물론 여러분 애들은 기도응답하는 게 쉽지 않아. 왜냐면 얘네 사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그 자체로 너무 기쁜 거라고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기도에 마음이 되게 약해. 왜냐면 이 아이들이 여러분 실망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응답을 시킨다고. 라일 알겠니? 네가 기도하면 훨씬 더 응답이 빠른 거예요. 얘네들이 요즘에 중학교 가면서 기도를 졸업했어. 방학인가 나 잘 모르겠는데 방학이냐 졸업이냐? 아 방학이야. 방학으로 방황하고 계셔. 여러분 진짜요. 제가 여기서 뭐 우리 아내도 있고 하니까 자세한 얘기 못하지만 기도하면 그냥 깨버려 하나님이. 이거 아니면. 근데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사단이 깰 수도 있어. 제가 어제도 그 축복교회 우리 장로님 아들이 지금 담임 목사 되기 직전이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어. 근데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전도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 그래도 그 전에 어떤 담임 목사 후보자가 어떤 문제로 한 번에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전도사님 맞다고.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응답은 마지막까지 절대로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어디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계약서 쓰고 언제까지? 하루가 지나야 된대잖아요. 하루 지나기 전에 여러분 캔슬하면 그거 다 캔슬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아 약간 짜증이 올라오려고 그래. 뭘 알아야 그거 모르셔요? 여러분 부동산에 계약하고 하루 안에 그거 캔슬하면 24시간 안에 캔슬하면 그거 없는 걸로 돼요. 위약금 없어요. 그런 양정현 선생 오 그렇구나. 진짜 그래요. 그래서 24시간 되기 전에 빨리 전화해야 돼. 캔슬한다. 그러면 말 못하고 그냥 위약금 안 내고 그냥 캔슬. 근데 24시간 지나가면 그때부터 효율성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약금을 줘야 되는 거지. 야 걱정하지 마. 무조건 될 거야. 아니 여러분 절대로요. 사당 하나님도 깨지만 사당도 깰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게 생겼냐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잘 얘기를 안 해 앞에서.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개인적인 감정이나 상황보다 뭘 따라가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려야 돼.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굴 따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가지 마요. 가면 힘들대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아셔야 돼. 우리는 편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하는 길을 가는 거지.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편한 길을 간다면 왜 여기 있겠어요? 아니 요새는 금요철이나 수요예배 둘 중에 하나만 교회들이 선택한다니까. 금요철에 하는 교회들은 수요예배 안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는 교회들은 금요철에 안 하는 교회도 되게 많아요. 엄청 교회도 잘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나 봐.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봐봐요. 뭘 하려고 하는 게 없고요. 뭘 안 하는 게 트렌드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 살 길을 찾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이제 기도할 건데
여러분 기도를 억지로라도 하는 게 좋아요? 자유롭게 해서 안 하는 게 좋아요? 좀 권사님 짜증내잖아. 그 무슨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근데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 뜨겁게 하죠. 기도하면서는 뭐 생각하냐면 여러분 교회 앞으로 길을 요렇게 내.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길을 이렇게 내달라고 문 앞에까지. 하나님 그 사람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웃잖아요. 진짜 기가 막히게 못 온다니까. 갑자기 장례가 났다는 둥,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못 간다는 둥, 별의별 얘기를 다 해. 특히 중요한 사람이 있어.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